자, 오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앞지르는 비결.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앞지르는 비결. 그 첫 번째 이야기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짝퉁인지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와 짝퉁은 그 보기에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헌금도 하고 똑같이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없는데 가짜 믿음은 그 마음속에 자신이 이루고 싶은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끝을 보면은 믿는 사람처럼 교회를 다니는데 그 속을 보면은 무당이나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을 복음서에서는 외식하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록에서는 미지근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외식하는 믿음, 미지근한 믿음을 더하여 버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더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렇게 미지근한 믿음이나 외식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롱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야기 시절 조금 다르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마음속에 그 사람이 아닌 딴 사람이나 아니면은 자신이 갖고 싶은 돈이나 명품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만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걸까요?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접근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기분은 어떨까요? 기분 좋다고 계속 만나겠어요? 아니면 역겹다고 토하여버리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예뻐도 재수 없다고 안 만날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믿음은 토하여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어떤 거냐면은 가식적인 믿음, 미지근한 믿음, 외식하는 믿음을 대표하거든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화려하고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은 오직 자신의 이익밖에 없다는 겁니다. 탐욕과 방탕. 이것이 외식하는 신앙이고 미지근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로 하나님 믿어요? 훅 들어오니까 그래요? 그리고는 26절에 속이 더럽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겉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겉이 깨끗해지는 방법?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합니다. 안을. 그리하면은 겉도 깨끗해진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머리 감고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만 깨끗하게 하면은 겉은 자연스럽게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여러분을 챙기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위한 것이라면은 그 믿음은 가짜고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 그 모습은 내가 거지같이 입고 나가더라도 속마음은 항상 깨끗하게 점검을 하고 나갑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은 제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여러분들 만나도 얼굴에서 빛이 난답니다. 이 원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반대로 제가 바리새인처럼 속은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면서 겉만 번지르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난다면은 하나님은 저를 토하여 미쳐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만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역겹다는 거죠. 역겹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도 역겨워서 화여 내쳐버릴 정도가 되면은 그 아픔이나 고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은 우리의 죄를 끊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끊느냐? 그게 뭐냐면은 육체적인 고난을 받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으니.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를 거쳤답니다. 제가 하나님께 잔머리 굴리다가 이 육체적인 고난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줄 때 대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혼날 거야, 이런 문제 생길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을 거면 그냥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저처럼 잔머리 굴리다가 안 겪어도 될 아픔 그렇게 겪지 마시고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 확실히 계시다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은 확실히 있죠? 그죠?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친해지면 되잖아요. 친해지는 거. 친해지는 건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오늘 친하자 이라고 바로 친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 사귀는 게 불안한 게 뭐냐면 오늘부터 1일 하면서 진도 빼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무슨 계약이지, 그게 무슨 마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해요. 그죠? 우리가 뜨거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거짓으로 믿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행동이 새로워지는 게 진정한 회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꾸 행위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 저는 여러분들을 바리새인처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진짜 믿음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먼저 믿었던 나중에 믿었던 상관없이 항상 먼저 된 자로 살게 하고 싶은 겁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 그 비밀이 다 들리는 것 같아요. 비밀이 3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믿고 있냐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는지 그 마음. 오늘은 4가지 질문 중에서 이제 2가지를 모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선한 일, 착한 행실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은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들을 지킨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청년부에 가서 이제 한 설교 제목이 착한 행실을 정확히 알면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다였거든요. 착한 행실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빛과 소금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니까. 그래서 착한 행실이라는 게 바로 선한 일이잖아요. 착한 행실, 선한 일. 그래서 착한 행실이나 선한 일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선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 없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한다고요?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자꾸만 행위로서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들에게 밥이나 퍼주고 헌혈이나 하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부재사역이나 하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럼 신천지가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고 헌혈하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부재사역하면 착한 행실이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구원파나 불교에서 똑같은 행위를 하는 모든 것이 착한 행실이 됩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나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그들이나 모두 착한 행실을 한다는 말이 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돈 많으면 장땡이지.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이 뭔지, 착한 행실이 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착한 행실이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생각을 고쳐먹고 마음으로 실행하는 그 순간부터 착한 행실이 시작되는 겁니다. 착한 행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착한 행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마음 고쳐먹는 거. 사람들은 학교 성적을 올리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겠다고 다짐을 하잖아요. 그런 다짐은 수없이도 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마음조차도 먹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잘 믿을 거야. 나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싶어. 그런 마음 먹어본 적 있어요?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 먹어봤어요?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친구와 함께 선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선한 일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려고 애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 무엇이냐는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이고 이 선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가 짝퉁인가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구체적인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 예수님 저 이거 다 지켰어요 이러면서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이 십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잘 지켰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까지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속이는 거? 얼핏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죽여보셨어요? 살인해봤어요? 안 죽여봤죠? 그죠? 저도 안 죽여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잘 지키고 있죠. 잘 지키죠? 그럼 간음은요? 간음 해보셨어요? 간음도 숨어 살지는 몰라도 대놓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도둑질도 그렇고 거짓정언도 그렇고 하기는 하는데 몰래 숨어서 하고 안 들키니까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한다고. 그럼 부모님 공경은 해요? 여러분들 부모님 공경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싸우고 공경하고 그래요? 부모님 말은 잘 안 들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공경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말씀을 지키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킨다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이 이 모든 재산을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입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어느 순간 믿음의 변화가 생기면은 반드시 행동이 따릅니다. 은혜 받았다, 또 그러기 마음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그 행동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지난 1월 5일에 우리 유민이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토요 모임할 때 제가 친구들 거까지 밥 한번 살게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제 뭐 피자나 맛있는 곳 있으면 같이 가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유민이에게 이런 문자를 받고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미쳤다고 이러지 이러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는 거나 돈을 쓴다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 쉽게 나올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꼴보기 싫은 사람에게는 식은자리 하나 주기 싫고요. 특히 같이 밥 먹는 거 그거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유민이가 한 15만 원 정도 쓸 각오를 하고 밥을 사주겠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기특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토요 모임을 하고 영도에 있는 선인장이라는 식당에 가서 6명이 가서 한박 스테이크를 먹었거든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제 꼭 15만 원이 아니더라도 제법 큰 금액이 나왔어요. 큰 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민이가 그 돈을 쓰고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쓰고 난 뒤에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때 제가 우리 유민이한테 반했잖아요. 제발아 이러면서.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믿는 거. 예전에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드리는 돈이 아까웠는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구체적으로 하나씩 드리는 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밥 사주는 친구들이 제법 많아요. 지금 뭐 서로 사주기로 작정을 했는지 막 돌아가면서 사주고 그래요. 동의도 월급 받았다고 사주고 미쳤어요 애들이. 그렇죠? 이런 행위들이 다 착한 행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헌금도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고 실제도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면 이 마음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여 갔답니다. 하나님이 청년에게 예수님과 진짜로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적으로 줬는데도 돈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떠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계명 모든 걸 다 지켜서 이제는 더 지킬 계명도 없다고 떠들었거든요. 그렇게 떠들던 청년이 돈 많아서 도망갔대요. 여러분은 이 청년의 믿음이 진짜라고 느껴지십니까? 짝퉁이죠. 짝퉁도 완전한 짝퉁인데 그런데 그 겉모습에는 진짜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거짓 증거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공격을 하는데 단 한 가지 할 수 없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걸 못해요. 십계명 다 지킨다고 떠들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을 안 해요.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돈을 붙잡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아끼려는 비결,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아끼려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미치도록 잘 믿고 싶어하는 겁니다. 미치도록 잘 믿고 싶어하는 것. 개그맨들이 수상소감을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 영혼까지 팔아서 웃겨드리겠다, 뭐 뼛속까지 개그맨, 그죠?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세상은 영혼까지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고 뼛속까지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죠? 개그맨들이 영혼까지 팔아서 웃기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돈을 버릴지언정 절대로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뼛속까지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로 제대로 잘 믿겠다고 결심을 하십시오. 나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야. 나 예수님 진짜 잘 믿을 거야. 이런 결심이 공부 잘하겠다, 서울대 가겠다, 돈 많이 벌겠다는 결심보다 훨씬 고귀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는 믿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먼저 된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